네. 아, 중보기도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들을 확인하는 게 더 맞나요? 아니면 새로운 걸 아는 게 더 맞나요? 새로운 게 더 많아요. 네, 또 감사하지요. 그것도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것도 또 확인받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받을 때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계속 알아가는 시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영적 전쟁의 그 영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견고한 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지지난주였네요. 네. 지난주 우리 송 목사님 하셨고 그 전주에 네, 그 영적 전쟁의 영역에 대해서, 견고한 진에 대해서, 개인의 영역, 가정의 영역, 사회와 나라, 민족에 대한 그런 영역들을 넘어서서 네, 에인마인 몰더스까지 기억나시나요? 이게 나라를 이루는 8가지 영역이라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막 쭉 나갔잖아요. 근데 실은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지난번에 다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앞쪽에 한 번 더 좀 더 반복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 영역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뒤에 뭐 아무리 에임 마인 몰더스나 뭐 나인 프론티어나 뭐 이런 걸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는 게 중요해요. 견고한 진대로 무너지는 게 중요하죠. 견고한 진은 뭐라고 했죠? 이거 어디까지 제가 넘어갈 수 있어요? 이쯤 오면 잘리나요? 괜찮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여기까지예요? 네. 잘렸어요? 네. 잘생긴 얼굴 계속 나와야 돼서. 여기까지는요? 네. 네. 계속 움직이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움직이지 말래네요. 그래요. 자, 이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견고한 진입니까? 생각? 네. 뭐죠? 악한 원수들이 요새화를 해놓은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어떻게 하면 요새화가 됩니까? 인간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영역에 의해서 그 부분은 진이 생기는 거예요. 성이 생기고 성벽이 쌓이는 거죠. 원수가 그 영역을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네, 견고한 진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죄로 인해서 그 영역이 원수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영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혼과 육적인 영역에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네, 견고한 진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계속 그 부분을 통해서 원수가 여러분을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탐욕이 좀 습관화, 인격화된 집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견고한 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인격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견고한 진이라고 봐야 되죠. 어떤 집은 가보면 뭐 그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뭔가 욕심을 내는데 굉장히 좀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내가 무언가 먹고 내가 취하는 거에 막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내가 뺏기거나 이런 걸 너무 못 참아하고 도리어 가져오는 걸 더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거 내가 해야 돼, 나 주세요 하면서 더 많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게 그 집안의 특징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내가 처음부터 탐욕을 부려야겠다가 아니라 그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걸 습득한 거죠. 악한 영향력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그 영역이 사단의 요새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집안은 분노 혈기가 가득한 집안이 있어요. 폭력이 난무하는 집이 있어요. 네, 대대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팼는데 네, 아들은 또 그 밑에 아들을 또 패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되는 게 있죠. 아들만 패면 뭐 괜찮게요? 부인도 패지요.
네, 부인을 패는데 나중에 그 밑에서 자란 아들이 와, 나는 저런 아버지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자기 부인을 또 패는 거예요. 이게 인격화되는 거죠. 분노나 혈기, 폭력 이런 것들도 되고요. 어떤 집안은 음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폈는데 그 아들은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또 자기가 안 되면 그것으로 또 무언가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인격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중독의 영역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와, 나는 다시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을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술에 빠지면 순식간에 빠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간사님도 아버지한테 맨 술 먹고 맨날 얻어맞던 기억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20살이 딱 되자마자 술을 한번 입에 딱 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술을 한번 딱 댔는데 한 달 만에 중독으로 빠졌대요. 실은 우리 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술 중독, 이게 더 그거는 그냥 드러난 거고 그 안에 내면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알코올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짓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경관진이 되어서 나 자신을 계속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해서 이게 또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가정만 되겠습니까? 그게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이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이렇게 허용적인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술 충분히 마실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사회 문화가 있으면 그 지역은 훨씬 더 알코올이 지배하는 영향이 커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자리 잡히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영역인 거죠. 내 생각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내 감정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 입술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고 두 번 죄를 짓기 시작하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게 반복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견고한 요새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라고 칩시다. 군인이 되어서 대열을 딱 유지를 하고 전진하면서 앞으로 착착착착 나가는데 원수가 볼 때 어디가 약점인지 구멍인지 금방 파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이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원수는 거기를 딱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뚫립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어떤 구멍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딱 대열을 지어갖고 영적 전쟁하면서 앞으로 착착착착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대한민국의 동성애나 아니면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막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글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역을 내가 먼저 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메꿔지겠습니까? 네,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또 넘어져요. 근데 괜찮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좀 잘 안 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그 부분을 같이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그 부분이 해결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영역에서는 아주 강한 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의 제일 첫 번째는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부분이 뚫려 있으면 원수가 거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린 계속 그 부분을 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관진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안에 죄된 인격으로 있는 그
그 부분들, 어떤 생각들, 감정들, 그 마음들, 입술과 나의 행동들, 그 언행들, 그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짓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수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번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제가 이제 뭐 중독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좀 나와 좀 상관없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 혹시 없습니까? 반복적으로 두려움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불안함이 나를 계속적으로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황이 온다 그러죠. 어떤 딱 특정한 상황이 딱 도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만큼 공황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플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몸이 반복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게 또 오면 아이고야 하고 또 그냥 먼저 뻗습니다. 내가 이것을 뛰어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아픈 거는 병마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쳐서 아픈 거는 또 다쳐서 아픈 다른 거지만 우리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이 고통들이 있는데 하나는 원수가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진짜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사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을 먼저 축사합니다. 그럼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반복적으로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나의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아프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 마음의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돼서 몸이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원수가 그거를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를 더 많이 딱 공격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믿으려고 하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딱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이 이상하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다던가 갑자기 막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막 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군사로서 딱 서 있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들인 거죠. 이런 질병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원수가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먼저 대적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되는 걸 봅니다. 안 되면 중보기도 요청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그 영역들 원수가 주는 부분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질병이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고 또 병원도 가시겠지만 또 약도 먹겠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좀 쏟아놓으십시오. 실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또 얻는 유익들도 큽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부정적인 것들이 또 정결하게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금과 은이 단련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시간들 그 시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얼마나 단련시키시고 내 존재를 만들어 가실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될 건데 통과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진짜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집안들은 우상 숭배했던 집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 한 3대, 4대만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거의 기독교와 상관없는 집안들이 많죠. 제일 많이 올라가봤자 5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보면 이제 뭐 6대, 7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기독교 집안이 5대 이상 된 집안을 제가 그렇게 많이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뭐 우리 아이들, 손자들 보면 이제 6대, 7대까지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보통은 이제 3, 4대고 그 이상 넘어가면 다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무당 굿을 하고 점을 보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는 잡신문화가 되게 강합니다. 무속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웨스턴들은 이런 게 좀 적습니다. 물론 뭐 저 남미나 이쪽을 가면 그런 이제 사탄 숭배자뿐만 아니라 뭐 마녀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는 마녀라고 안 하지요. 이제 무당이라고 하지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제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어떤 경관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알 수 없는 우리 집안의 반복적인 어떤 가난과 결핍, 육체적인 고통, 아니면 어떤 탐욕, 음란, 교만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를 때마다 계속 회개를 하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 보면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우리 윗대까지도 하나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때 보면 그렇게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들 중에 죄악들이 있어요. 그것부터 회개하고 또 혹시 알 수 없는 우리 위에 선조들이 지었던 그런 우상 숭배까지도 회개하면서 계속 합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밟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밟습니다. 네,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실은 잡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들이요 고통을 참 많이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몸 안에 이제 알 수 없는 이런 병들이나 고통을 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우상 숭배하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영역들을 계속 밟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이 모든 인격화된 그런 경관진들과 싸워서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도록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죠. 내 가정도 있지만 우리 배우자의 또 있었던 그 가정의 또 흐름들이 둘이 합쳐져 갖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내려가잖아요. 이게 점점 줄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합쳐져서 점점 더 중복이 돼서 우리는 뭐 음란이다 치면 상대방 배우자는 뭐 알코올 중독이다. 이게 둘이 이제 합쳐져서 우리 자녀들한테 막 내려가잖아. 그걸 계속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런 반복적인 그런 죄악들이나 우리 윗대에서 있었던 거 하나님 내 때에서 완전히 끊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끊어야 됩니다. 이 진짜 네, 뭐 저희 집안 고백을 하면 저희 집안은 저희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만주에 있을 때 정말 큰 부자가 됐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면서 6.25 때 완전히 폭삭 다 망했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 자녀 그 밑에 자녀분들이 다 가난과 결핍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끊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가 탐욕이 많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어떠한 원수가 우리를 붙잡고 막 흔들려고 하는 그런 영역들 제가 많이 보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계속 싸워야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정에 방문할 때도 그 가정에서도 그 영역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목장 모임을 원래는 가정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시지요? 네,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많은 목장들이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실은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그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묶임들, 이 경관진들을 계속 깨트리는 시간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정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가정에서 모이려고 하는 거는 그 가정이 변화가 돼야 내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다 이 변화가 되어서 이 믿음이 흘러가는 거지 가정이 막혀버리면 믿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가정에서 그 가문의 영향력들을 끊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이 알 수 없게 계속 나에게 반복적으로 줬던 그 수많은 메시지들이 양육이 되고 교육이 되어서 내가 그거를 이제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상처로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상처를 줍니다. 학대를 합니다. 학대인지 알지 못하고 학대를 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그걸 답습을 하고요. 또 이게 상처가 돼서 또 내 자녀들에게까지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 입술을 바꾸는 것, 그거는 내면의 내적 치유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 집안의 문화들을 계속 끊어내야 돼요. 그렇게 내 개인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까지 끊기 시작하면 실은 이게 영향력이 교회로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우리 친구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역들을 계속 바꿔가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바꿔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그런 문화들이나 어떤 그 부분들이 바뀌면서 점점 나라에 대한 부분들까지 바뀝니다. 나라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이제 정치나 법에 대한 문제가 더 큽니다. 뭐 외교적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어떤 매스미디어까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이루는 그 문화에는요, 진리의 영역과 비지의 영역이 같이 실은 공존해 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분별하면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나라가 다 좋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물놀이, 농악 아시죠? 우리 국악에 보면 사물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국악을 통해서 사물놀이 그걸 통해서 찬양도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도 하는데 원래는 그게 어떤 음악이었어요? 농신제 지날 때 우상 숭배하던 그런 문화에 속하는 그 악기고 음악이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바꾸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 문화들을 바꿔야 되고요. 뭐 뒤에 얘기하려다가 지금 그냥 얘기하는 거는 한 나라의 언론, 매스미디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은 우리나라를 거의 많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매스미디어, 언론이 조작을 많이 하고요. 요번에 그 10월 27일 그 기독교가 대규모로 연합을 해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 다음날 신문 그 기사 제목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YTN 같은 경우는 기독교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모여서 뭐 100만 명이나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지 내용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언론이 어떻게 이렇게 타이틀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안 읽어보고 아이고 개독들 또 모여서 또 지랄 떨었네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우리나라 상황이죠. 그렇게 정말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족, 그리고 건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미리 예언된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언론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냥 교통체증 이걸로 나올 거다. 다른 우리가 뭐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 없을 거다 했는데 진짜 실제로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언론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으로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조장해 나가는 걸 봅니다. 자, 이렇게 경관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깨트려야 됩니다. 이 영역 가운데서 그 무너진 영역, 결렬된 틈들을 찾아서 거기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 틈들을 메꿀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우리 또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그 도표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그 에인마인 몰더스라고 했습니다. 네, 저 위에서부터 볼 수도 있지만, 네, 저 2시, 3시에 있는 정치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매스컴, 문화예술, 교육, 가정, 종교 이렇게 8개의 영역으로 실은 뭐 더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 크게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영역이 이 정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치를 보면요, 정치의 어떤 영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들이 무너져 있고 어떤 영역들이 원수가 잡고 있는 그 경관진이 된 틈이 됐을까요? 네,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 정치를 보면 부정부패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독재라는 단어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타락하거나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뭐 이렇게 완벽한 지도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욕심과 탐욕 때문에 서로 정치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의 반이 기독교인 거 아십니까?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성경적인 법을 제정하고 그걸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당의 전략을 따라서, 당론을 따라서 가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네 편 내 편 해서 그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겠다 하는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이 정치에 대한 부분은 법에 대한 부분으로 맞춰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 개의 권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입법부, 뭡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있습니다. 행정부는 누구죠? 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갖고 하는데, 그 영역들을 모든 그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계속 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인간의 나라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계속 바꾸어 나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거예요. 의무인 거예요. 부르심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정치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투표하느냐, 오늘 미국 대선 투표하고 있죠.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실은 여러분들도 다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투표할 때 내가 좋아하는 당, 내가 태어난 그곳, 동양 사람, 뭐 같은 학교 출신, 뭐 이런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하셔야 돼요. 빨간 당, 파란 당 이걸로 투표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그 뜻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거할 때, 아니면 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선거할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물론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아쉽지요. 또 뽑을 사람 없네. 뭐 이렇게 되지요. 뭐 미국도 지금 트럼프냐 해리스냐 막 그러는데, 얘를 뽑자니 이게 문제고 쟤를 뽑자니 저게 문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네, 기도하면서 그렇게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정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그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또 공의와 이 사랑의 균형을 갖춘 지도자들이 뽑히도록 여러분들이 투표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을 가지고 다스릴 지도자를 주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 뽑아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으셨다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 견고한 지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상처나 우리 안에 어떤 죄된 반복되는 죄성에 대해서 개인의 부분 이걸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고 나의 오래된 이 방어 기제나 이 오래된 이 성벽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탁탁 쳐내요. 아니야,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더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해. 아니야, 그래도 술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막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깨트려져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실은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하나님 어떤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그 영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어떤 공의에 대한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것들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듣고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데 먼저 내 안에 있는 영역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또 물론 이렇게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도대체 못 살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다 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야 너는 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내 모습을 보여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귀한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있는 이 가시를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3번이나 노 하신 것들 보면서 내 연애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우리나라 많이 무너져 있을까요? 네, 경제가 무조건 돈의 논리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시장의 논리로만 흘러가는 겁니다. 만몬의 영역으로 다 흘러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본주의가 이제 자본주의 거의 끝까지 왔다라고 할 만큼 지금 자본주의로서 지을 수 있는 죄는 거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희 나라도 실은 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시간도 돈, 사람과의 관계도 돈,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의 이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로 모든 걸 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임정택 대표도 그 장애인들 데리고 사업을 하면 돈이 될까요? 처음에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성품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갈 때 그것들이 깨지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은 무엇일까요? 실은 정직이라는 거죠. 정직.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계속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깨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냥 일반적인 자본주의 논리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에 가서 똑같이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때는 좀 손해보더라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투자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이 실은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딱 올가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몬과 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3번째는 뭐죠? 과학입니다. 과학은 어떤 겁니까?
네, 과학기술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인간 편의주의로 가다가 더 넘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죠.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 때문에,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자연재해들이나 이렇게 환경 오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천재지변 말고 이제 환경 오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어떤 과학들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근데 과학 만능주의는 그것도 인간이 언젠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너무 신봉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기주의로 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그 영역까지 침범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은 어떤 부분일까요? 생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과학이 생명에 대한 부분까지 침범하기 시작하면, 뭐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에서는 윤리라는 단어를 써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나가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요즘에 이제 뭐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긴 하지만, 낙태라고 하는 그 이슈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낙태가 죄로 됐지만, 이제는 점점 법이 바뀌면서 인간 편의적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태가 이제 좀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이제 이 논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 파괴나 과학 만능주의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그 지경으로 가는데 굉장히 과학기술이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의 그 능력이, 그 성품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여야 되는데, 인간 이기주의로 가기 시작하다 보면 이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지요? 아까 얘기했던 매스컴입니다. 매스컴은 뭐가 문제입니까? 왜곡되게 사람들을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깨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을 다 들고 SNS를 하고 뉴스를 보면서 가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요? 네. 실은 지도자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그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언론들을 좀 조정할 수 있고, 언론사 대표들은 또 자기네 문제들은 또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무언가 생각들을 계속 주입하고,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진실들을 깹니다. 정직을 깨고 거룩을 깹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진실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사실과 진실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 언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사를 쓰고 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대한 그런 그 세력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 문화예술입니다. 예술계입니다. 예술계는 어떻게 타락하느냐? 네, 비진리를 표현하는데 예술이니까 하고 하면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성을 다 깨기 시작하고, 네, 비진리들을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형식을 깨고 타락하고 교만하도록,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성적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모더니즘을 넘어서서 완전히 형식들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을 더 높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인간들을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실은 예술은 거룩에 대한 부분들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실은 그렇게 타락해 나가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런 예술,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뭡니까? 네, 대학만이 목표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오로지 유일한 목표가 뭡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정말 이 아이가 진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지 않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라는 것만 무조건 가르치면서 계속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홈스쿨을 좀 했던 이유가 그런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기도 했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비진리에 요즘에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인성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대학에만 붙잡고 돈 많이 버는 그런 과로만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다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나라 가정이 참 많이 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정말 많은 가정들이 깨져 있습니다. 원수들이 한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정을 깨트리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학대와 이혼과 또 그로 인해서 거기서 많은 중독자들을 배출하고, 그렇게 또 가정이 파괴되면서 우리 성품들도 많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인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조건을 보고 그냥 이쯤이면 되겠다 하고 서로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거의 제가 볼 땐 80~90%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 봐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다기보다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사회적으로 적어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닌 거죠. 원수가 이 부분을 계속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가 무너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수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계속 사랑으로 보듬어서 끝까지 함께 안고 갈 그런 가족이 필요한데, 이미 가족이 다 깨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부부 간의 관계가 또 형제와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이 가정의 역할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말 황량하고 메마른 인성들로만 가득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인애가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온전한 기독교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계속 왜곡된 종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야, 니네 종교나 우리 종교나 다 똑같아. 그냥 부처나 알라나 천주나 우리 하나님이나 다 똑같아. 그냥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만 좀 다를 뿐이지 산 정상에 다 똑같이 올라가니까 그냥 아무 종교나 믿어 라고 하는 것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계속 왜곡된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도록 왜곡하는 거예요. 이 역할은 정말 교회가 온전하게 잘 감당해야 될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종교에 대한 영역은 특별히
긍휼과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야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경건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종교에 대한 영역도 다 무너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온전히 찾지 못하도록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불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영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이 부분들을 잘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치, 경제, 과학, 매스컴, 예술, 교육, 가정, 교육, 종교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할 때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 영역들을 머릿속에 넣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곳으로 갈 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성품으로 그 영역을 바꿔야 될지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이 목표가 뭐예요? 그 중학교 2학년만 돼도 공무원이 목표잖아요. 근데 공무원들 가면 어디 영역이에요? 정치에 대한 영역인 거죠. 야, 네가 그냥 구급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그 진리로 거기를 바꿔야 될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공무원이나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공무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야 될지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몽골로 어떤 청년들이 선교를 나갔어요. 내가 이 영역에, 이 나라에 어디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리서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이 몽골 사람들이 수명이 50을 안 넘는 거예요. 되게 짧은 거예요. 보통 40대에서 끝나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네, 거긴 겨울이 너무 길어서 푸른 채소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게 있죠. 비닐하우스를 한 거예요. 가갖고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농작물을 키우고 딸기를 키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농림부 장관까지 와갖고 그걸 다 살펴본 거예요. 우와, 이게 되네? 그러면서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몽골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푸른 채소들을 많이 재배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했을 때 그 영역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실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정치, 경제, 과학, 또 나중에는 이제 교육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다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종교나 예술까지도 매스컴까지 넘어갈 겁니다. 그 청년들이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그 몽골에 엄청난 건강에 기여를 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만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영역으로 부르셨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거의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정주부시잖아요. 가정의 영역들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교육에 대한 영역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경제를 또 우리가 많이 책임지잖아요.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또 정치, 또 선거하고 투표하잖아요. 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 이 종교에 대한 영역들도 있습니다. 안 걸리는 게 없지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네. 조금, 여러분 안에 좀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영역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외워 보십시오. 정치, 경제, 과학, 매스컴, 문화예술, 교육, 가정, 종교. 네. 이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제 눈을 딱 감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정치일까요? 경제일까요? 교육일까요? 매스컴일까요? 종교일까요? 예술일까요? 과학기술일까요? 가정일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지역을 바꿀까요?
이 나라를 바꿀까요? 할 때 내가 잘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자,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 같이 또 더 기도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내 영역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이 경관진들을 깨트려야 돼요. 오래된 이 죄된 인격들, 습관들, 나의 고정된 관념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 시간 좀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좀 물어봅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경관진들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내 마음들, 내가 반복적으로 내 입술로 뱉는 어떤 말들, 부정적인 어떤 말들, 비진리들, 불신의 말들, 불평 원망의 말들, 하나님, 그 영역들이 어떤 영역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부족해, 나에게 더 줘, 그거 내 거야, 내가 더 하고 싶어 라고 하는 탐욕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 그렇지, 아무리 해봤자 난 아무것도 안 돼 하고 무기력으로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드러나기를 더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하지 못할 때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영역들, 하나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원수가 내 안에 이미 경관진으로 자리 잡아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영역부터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부분들을 하나님 내 안에서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온전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그 영역들이 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비진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주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역들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대적함으로써 하나님 그 영역들, 원수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영역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부분들이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나를 바꿔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성전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들을 완전히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 귀한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